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24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사랑하여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들답게 서로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 믿는 저희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받은 나라라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리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많이 하시죠? 자꾸 그런 말씀도 서로 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북한은 그 평균 수명이 30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저도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80대라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같은 하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 북녘 땅도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은 정말 사랑받고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를 특별히 기독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1885년 4월 5일 제물포 항에 도착을 한 누구와 누구지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한번 해볼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분의 젊은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점차 이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분들이 오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알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알버트.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이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조선 땅에 대한 소식, 정보를 접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조선 땅과 조선의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이죠, 그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뿌리치지 않고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사역자들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가난과 질병,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조선 땅에 가기를, 하나님 여러분들 중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연명 집회에서 또다시 말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에 참여했던 젊은 20대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선 땅에 새로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주께서 그 마음에 아픔을 느끼게 하면 그것이 사명으로 여겨져서 그것이 당신의 삶의 꿈이 되어지고 삶의 말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그 사명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딱 꽂혀가지고 사는 한 사람을 또 우리가 만나게 돼요. 오늘 22절에 성령에 매인 자,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에 매여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께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꽂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걸음 닭이 장신이 걷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품었던 이 땅에서의 그 꿈들이 자신의 꿈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 매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혹 살고 있는지요? 무엇에 꽂혀 살고 있는지요?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자주 뭐에 꽂힙니다. 사로잡힙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내일이 시험인데도 그냥 잠을 쿨쿨 자던 아이가 한번 게임에 꽂히게 되면, 아니 그 새벽녘 2시에 일어나가지고 살짝 엄마 혹시 들을세라, 아빠가 혹 깰세라, 그러면서 그 컴퓨터 앞에서 몰두르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때 되면 눈알이 좀 벌겋게 되어버리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야. 거기에 매어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뭔가에 다 꽂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일에만 사로잡히고 그렇게 꽂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직 그냥 딸에게만 꽂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꽂혀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취미에 꽂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살 힘 주신 주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주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꿈, 나의 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 나의 꿈. 시작.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생애를 사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걸어가셨던 그 귀한 발자취,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꿈, 그분의 삶을 좀 닮아가는 그런 예수 사람,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꿈, 내 꿈 삼은 사람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어요. 오늘 22절에 4절에 보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자신의 인생 살아가는데 사명,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거저 받은 겁니다. 내가 무언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 노력을 해서 이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러 오셨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어느 하나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 양은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주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남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살아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자로 세워주시겠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해놓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명확하게 당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이 모든 모습들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호령하는 그런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오셔서 섬겨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요, 그분은 정말 병자, 약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자, 어린 자,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발걸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귀인이나 왕족이나 아니면 학자나 권세자를 찾아가는 발걸음 아니었어요. 그는 낮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제가 섬기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뒤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거지가 있어요. 참 인생이 꼬여도 완전히 꼬여가지고 집도 어렵고 자기 몸도 힘들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 지나갈 때 부르실 때 불러요. 예수님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어 미세요. 그리고 그의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그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절망스러운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결국 오신 것 보면은 철저하게 이 무릎으로 이 백성들을, 제자들까지 섬기는 모습까지 보이시면서 섬김을 보여주세요. 섬김. 이게 결국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주일이 돼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차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누가 좀 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보면 어르신들이 좀 빨리 오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부지런히 나오시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르신들이 빨리 오셔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함께 오는 분들, 그 함께 오는 분들은 부부가 같이 온다면 남편이 먼저 나가서 여보 빨리 갑시다. 그런데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또 이제 치장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좀 열받는 남편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와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아내가 먼저 준비를 딱 하고 나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여보 남자가 꿈을 대냐고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또 퇴근하며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같이 오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가 있지요. 근데 또 더 늦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니 얘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 그 어린아이들 깨워서 또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이 말이라도 잘 들어주면 모르는데 밥 먹을 때도 딴짓하고 옷 입을 때도 딴짓하고 그 이리 튀고 저리 튀니 걔네들 다 붙잡아가지고 카시트에 딱 앉힐 때까지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딱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교회 지하에 주차가 할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임시주차장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낼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애랑 같이 안 오고 좀 늦게 오셔서 가라 그러면 갔다가 오면 좋은데 아예 오지를 않는 분도 계시대. 힘드니까 이제 참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탁 오셨을 때 좀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젊은 분들 이렇게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 쫙 가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예 여기는 올 생각도 안 하고 여기는 내 자리 아니지 저쪽에다 차를 대고 오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다 보면 노약자석이 있고 또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그럼 자리가 빈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안 앉지요. 왜 안 나온? 그 자리가 비었어도 다음 역에서 누군가가 약한 분이 오시면 앉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배려를 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뒤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교회를 그토록 생명을 주셔가면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해요. 왜요? 이곳에 예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예수 만나면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친 이들이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을 사랑하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또 살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곳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분들이 최대한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아니 빨리 온 사람이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애들이 있고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30분 빨리 준비하면 되잖아.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가실 때 보면, 당신이 왕인데 왕궁에 안 계세요. 비워주세요. 섬겨주세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섬겨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차 한 자리를 내 자리일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낯익지 않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비워주는 것, 이것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섬기는 일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참아야 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 어때요? 우리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차한 자리를 비워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땀 흘리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딱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거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신,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로 나가시는데 그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당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이 거창한 시험이 아니에요. 뭐냐면 먹는 문제, 째째하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남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생각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시험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섬김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시험들이 찾아와요. 알아주질 않네. 내가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겪은 모습을 보여주심과 아울러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서 시험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는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요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참 열심히 예수 꿈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 1절에도 보면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켜요. 난동을 일으켜 복음을 전하는 자기 앞에서 또 나름대로 참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 전하고 있는데 아유, 그 모임 가운데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요.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예수 꿈을 품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풍파가 많았는지 몰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 멈추자. 바울은 그러질 않아요.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풍랑이 일어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와 함께하면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있어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 가라 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우리를 향한 당부요,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발자취요 꿈이었어요. 바울이 그 꿈을 품고 가고 또 가고 예수와 함께 가는 그것을 기뻐하며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꿈, 나의 꿈을 삼았던 이 바울은요, 보세요, 충성을 다하여, 시작, 충성을 다하여. 오늘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지사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사충성,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는 목숨도 사실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죽는 모든 이 생사의 걸음 속에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꿈을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 봐요.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31절에도 보면 그 함께 했던 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아니하고 사역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나 뭘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이 보여줘요. 제가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에게 다 은사가 있거든요. 오셔서 어떤 분들은 긴 시간 동안 휴식과 탐색을 합니다. 1년, 2년, 3년. 그러다가 잊어버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데 어떤 분은 오셔서 한 멤버십을 마치고 난 뒤에 곧바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계셔요. 참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이 섬겼던 그게 다 주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뭐 여기서 어떤 뭔 일을 할까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고 곧바로 주신 은사, 그것 갖고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야, 참 귀하구나. 사람은 보통 어느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곳이면 어디면 어떠냐,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는 장소에 가리지 아니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임서를 받은 적이 이번에 처음 있었어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임서를 써오셨더라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많이 격려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미안하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힘이 있는 동안 끝까지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구를 이끌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장을 보고 토요일 날이 되어지면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방에 섬기는 자로 있고, 또 주일날도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종종 또 다른 사람은 안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말이 주방에서는 또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묵묵하게 10여 년 동안 70 중반을 넘어가면서까지 해오셨던 모습들이 저는 잘 알고 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찬양을 하면서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비록 나이가 있고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여전히 호흡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은혜 아니면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나이 탓, 내 환경 탓, 내 모습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멈춰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이, 주님, 내 달려갈 길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달려갑니다. 예수의 꿈으로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원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의 원리를 바울은 붙잡고 살아요. 35절에 보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받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받는 것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득이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게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받을 때보다 내가 줄 때, 그때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지요. 내가 땀을 흘려 줄 때 그것이 달라져. 너무 기뻐. 내 손을 펴서 내 힘을 줄 때 저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 보고 너무너무 좋아.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어 줄 때 그 은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부요해지는 것 같아. 이 줄 때. 여러분, 어린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애들은 절대로 그냥 크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큰 것처럼.
누군가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그를 향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줄 때 진짜 행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신앙생활 원리,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받은 능력, 받은 은사, 받은 물질, 받은 몸, 받은 시간, 받은 재능 줌으로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받은 사명 붙잡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노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 예수 꿈 붙잡고 나의 꿈 삼아 주님,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한순간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갔던 걸음이었지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해 주셔요. 여러분,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1위를 차지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최고의 갑부도 아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여자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이런 인생 철학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지만 축복만이 아니고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사명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알버트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이 땅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졌어요. 어르신들을 보고 아파하는 분 계셔요? 사명입니다. 애들을 보고 설레는 분 계셔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찬양하세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서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함께하는 승리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